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복, 또 지난주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한 주간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기도문 그대로 다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분은 3kg 빠졌을 겁니다. 안 하신 분은 또 살찔 줄 모르니 영적으로 여러분 너무 느슨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일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마무리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왜 1장의 이 마무리를 예수님을 찬미하며 마무리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찬미하는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예배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알아보고 적용하며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동사로 그분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잠자던 거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주 뒤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다음 주 월요일 4월 14일부터입니까? 그렇게 한 주간 월화 수목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다 말씀을 전하니 목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뜨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다 나오셔서, 고난주간의 이번 주제는 예수님의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7일 전, 6일 전, 5일 전, 4일 전 뭐 하셨는지 마치 드라마처럼 살펴보면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그날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인 줄 알고 사랑의 수고인 줄 알고 매일매일 은혜가 쌓여가서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월화수목금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저녁 밤에는 금요 회복 기도회 때 성금요 예배로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고난주간 그렇게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실교회는 기도 많이 했던 교회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막이 어느 날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자막이 멈출지도 몰라요. 유튜브 송출도 상황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재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선교적인 마음으로 방송실에 봉사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섬길 분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셔도 좋고, 또 하나 자막이 없다고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영상이 없다고 예배 못 드릴 이유는 없어요. 유튜브가 안 나가면 현시장에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적인 영성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자막이 있었겠습니까? 가운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짝밭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되 또 섬길 만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다,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 주권자, 다스리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오른편에 앉히는 사람은 자신의 상속받을 아들만 앉혔다라고 합니다. 내 오른편에 앉았어.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또 보시면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군대, 조직, 서열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다 나열하고 이런 세상의 권세와 이런 것보다도 예수 이름이 가장 높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높으시다고 하면서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권위와 리더십, 주인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동사들을 통해서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 높이는 겁니다.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낮추셨던 것은 예수님을 더 높이시죠. 결국은 머리가 되신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목자들은 교환들 다 가지고 있으시죠? 예, 아마 목사님들 통해서 전달이 다 됐을 텐데 우리가 주중에도 목자 교육을 하지만 지난주 목자 교육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목자 교육이 너무 은혜되는데 이게 주일날 바로 이것 좀 쓸 수 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자 교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설교를 요약하면서 이번 주에 목장 교환할 것을 적어 가시면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높임 받았을까요? 제가 몇 번 설명했듯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또 다른 이방 신들을 높였던 그런 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1장을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으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가장 높임 받으실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머리 되셨다고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한 주가 7일이면 7일에 예배의 11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어릴 적에는 주일날 저희 아버지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 돈도 못 쓰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간식을 주일날 샀으면 혼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쓰냐? 또 멀리 가냐? 일을 하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환우들 찾아가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7일의 예배의 11조로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살아서 됩니까? 아니죠. 6일도 예배는 여러분 주중에는 2개의 예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주일 공적인 예배가 있고 하나는 주중의 예배,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온전히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은혜 받았다면 그것으로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또 은혜가 떨어질만 합니다. 떨어질만 하면 3일 예배 드리잖아요. 또 떨어질만 하면 목장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도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서 6일도 높이고 7일째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퀴가 2개가 있잖아요. 앞바퀴를 열심히 돌리면 뒷바퀴도 따라가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앞바퀴가 멈춰버리면 뒷바퀴도 멈추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높이는 사람은 주중에 예배의 은혜에 받기도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와서 형식적으로 엉덩이만 대표가고 또 오늘 점심은 또 뭐 나올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멈춰버리면 주중의 예배도 피폐합니다. 불평불만이 나타나요. 아니면 때로는 주일날 내가 힘들었어. 하지만 주중의 예배, 삶의 예배를, 목장 예배를 또 잘 드리면 주일 예배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 두 개의 사이클을 잘 굴려가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만,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단어들이 전쟁에서 전투하며 승리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바울은 쓰고 있어요. 높이셨다, 앉히셨다,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머리 되셨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한 주간 매일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된다면 한 주간의 삶의 전쟁에서, 돈의 전쟁에서, 질병의 전쟁에서, 관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주님을 높이고 갔더니 주님이 적들을 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 가로막혀 우겨쌈을 당한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만 높일 때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건 알겠는데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시편에 나온 많은 예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시편에 보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되고 예배도 되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나눔도 예배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앞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나눕시다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셨다면서요. 우리 성실교회에서 그런 나누는 문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어색한 걸 많이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 나눔, 기도는 초대교회 예배 방법입니다. 성경의 예배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누는 게 어색하다고 안 하다면 성경의 방법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듣고 더 많이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를 따라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삶의 예배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은혜 주, 이것도 나누는 거잖아.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음악은 없다. 기독교 가사만 있다. 생각해보면 음계는 중립적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일 때 찬송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설교자나 아니면 말씀을,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된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겁니다. 요건 큰 소리가 아닌 거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하네요. 이 정도도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뼉 치는 거, 손뼉 한번 쳐봅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 손뼉 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대가 찬양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우리는 한 번도 손뼉 안 쳤는데 성경은 치라고 하잖아요. 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또 손 들고, 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항복하니까 살려주세요. 주님만 가장 높이 받아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손 내리시고. 이것도 주님을 높이는 거고, 또 악기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드럼이 강대상에 올라왔나요? 사단의 악기, 감히 북치고 장구치고, 어디서 베이스를 띵땅띵땅띵땅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와 때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과 예배 드리려면 이제 여러분 춤출 준비해야 됩니다. 춤출 준비해야 돼요. 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3부 때는 제가 아마 또 기타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대로 한번 실천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2부는 또 세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악기로도 주님을 찬양, 우리 목소리도 성대도 악기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몸으로 엎드려 예배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엎드리는 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엎드릴 수는 없고, 이게 만약에 땅이면 이렇게 엎드렸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몇십 분씩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내 무릎 사이에 꿇거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예배의 방법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거고, 경배는 그분 앞에 나를 낮추는 거, 더 이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 설교자와 기도자가 일찍 들어오지만 옛날에 예배 순서를 보면 찬양대가 시작 기원 찬양할 때 그때 중앙에서 빨간 레드카펫 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 앞에 서는 거죠. 저도 때로는 성경 읽을 때 다 서서 읽고 싶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만 예배드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만 예배드려라. 교양 있게 박수 3번만 쳐서 예배드려라. 뭐 또 나누지 말고 예배드려라. 이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성경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근데 이제 문화와 때를 따라 지혜롭게 해야겠죠. 아프리카 선교지 아니면 동남아 가보면 2시간씩 춤추며 예배해요. 그게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또 적용해 춤 한번 춰볼까요? 근데 또 실족하실 분이 있을까 봐, 또 제가 너무 또 잘 출까 봐. 주님 앞에 춤추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때 입었던 옷은 통짜잖아요. 원피스 같은 거. 근데 이게 얼마나 펑 뛰며 찬양하니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펄렁펄렁 법궤가 들어오니까 와 하나님 하면서. 근데 2층에서 이름도 밑갈스러운 미갈이 그거 보면서 왕의 채통이, 왕의 체면이 업신여겼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업신여김 당하는 인생 안 됐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채통이 필요합니까? 체면이 필요합니까? 나누는 게 어색합니까? 박수 치는 게 어색합니까? 성경에서 초대교회적인 방법입니다. 서서히 해나갈 겁니다. 오늘 춤추자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그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높이는 그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설교도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선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길, 그렇게 한 주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실의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실습 삼아 나누어 볼까요? 한 주간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따라하고 싶은데 너무 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치매 예방이다 생각하고 한 주간 이렇게 해도 다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20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에 보면 교회와 만물과 예수님의 위치도가 나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뭘까요? 만물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 이 만물 위에 있는 게 뭘까요? 교회죠. 예수님의 몸, 발 아래에 있는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다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인, 성도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 만물 사이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도시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에베소 도시에 그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져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 잘 드리고 음란한 길로 가고 서로 비난하고 분열되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양다리처럼 살았다고. 양다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찢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만물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온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땅으로부터 받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었던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절망했던 내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아, 이 문제 어떡할까? 그렇지,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할 힘과 용기,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 비록 해결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한 주간 함께 하시는구나. 그 위로로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어가지고 돌짝밭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돌에는 더 잘 새겨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 자기가 손으로. 돌에는 한번 새기면 평생 간다. 여러분, 돌짝밭 같은 볼 있다면 새기십시오. 뭐 북한산이나 도방산이나 뭐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높이 같은 데 가면 무슨 산 몇 미터 새겨놨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누가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뭐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부 가끔 할 때는 돌대가리에 말씀을 새기면 금대가리가 됩니다. 여러분, 돌짝 같은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유방암이 재발해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 CT 촬영인가요? 그 통 안에 몇십 분 동안 들어가야 돼. 또 절망한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왜 또 이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유, 그래도 할 것도 없고 말씀 암송이나 하자 그랬대요. 할 것도 없어서. 그래서 아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해봤자 6절밖에 안 되거든요. 끝나면 또 시편 1편 푸른 시냇가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보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 아픔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보자고. 할 거 없어서 말씀 암송했는데 눈물 쏟으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다 집중해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주보 있죠? 이 주보의 예배 순서를 제가 한번 적용 차원에 설명하고 싶은데, 처음에 보면 찬양과 경배합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예배로 부르는 거죠. 이제 예배할 때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원하고 성령하는 거. 내 마음밭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열어가지고 성시교독 신앙 고백, 내 중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고백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고백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하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찬송 부르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거죠. 대표 기도자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소식은 현대적인 예배에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소식 이런 게 없었지만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따라서 교회 소식 광고를 아예 예배 끝나고 2부에 넣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 봉독하는 거죠. 다 같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들을 말씀, 새길 말씀 내 입술로 나누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와, 화음 좋다, 음악 좋다, 이거 감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자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하시고 죽음 이기신 그분에 대해서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예배의 은혜 받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누구일까요? 1번 수종 드는 사람, 봉헌하고 안내하고 찬양대고 이런 사람. 2번 설교자, 3번 청중. 몇 번일까요? 1, 2, 3번 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어떤 청중이더라도 은혜 미치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청중은 어떤 설교자가 서더라도 말씀 새겨서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새겨도 모자랄 판에 이 30분 1시간 통해서 한 주 144시간입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새겨서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휘몰아쳐 감사도록.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와서 듣고 기도 듣고 말씀 듣고 나가면 안 됩니다. 들었다면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담 헌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왜 넣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호작용하라고. 그때 내 마음도 쏟아내고 힘든 눈물도 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도 하고 내 옆 사람 손잡고 기도도 하고, 이게 초대 교회적인 예배라고요. 우리의 체면과 문화 속에 성경에서 멀어질 겁니까? 서서히 해갈 거지만 성경적인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헌금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난할까요? 우리 돈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교육으로 장학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한 주간 제가 여러분도 인생의 직장의 가정의 선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였고 말씀을 새겼고 반응했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심었고 믿음을 결단했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주중의 삶으로 파송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앉아 있습니까? 조금 끝나면 식당 가서 밥 먹어야지, 이런 태도로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내가 오자고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왔다, 나쁘진 않지만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이 순서 하나하나, 이때는 잠깐 잠 좀 자자, 이때는 듣자, 모든 순서마다 은혜 받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을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1217 정신이잖아요. 말씀 2장 읽고 한 주에 7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어제 저녁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큰 소리로. 내가 은혜 받을 준비해서 오는 청중과 설교자나 모든 수종자가 최선으로 준비했을 때 이 은혜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선 사람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고, 청중도 수종도 찬양대도 얼마나 연습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자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도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을 위해서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제 질문을 그렇게 했죠.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고 만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목자들과 목장 안에서 하루에 한 명씩, 그럼 일주 지나면 7명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눔으로 은혜, 새긴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나라와 세상이 또 어떤 국면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높이고 또 어떤 정당을 이야기하고,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다른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돌짝박 같은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대사로, 성실의 예배 선교사로 믿음으로 살고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로 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는 우리 모든 성실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